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400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바로가 왕이 되면서 그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두렵고 그래서 그들을 학대해서 더 큰 노역을 시키고 또 그래도 많아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바다에 던지라라고 나일강에 던지라 하면서 더 크게 어려움을 가해 줍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알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또 40년 동안 살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도망자 그가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또 그들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그가 볼 수 없는데 살인한 건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살인했다가 도망자로 40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그가 도망자로 40년 동안 사는 그 기간에 이제 자신감도 사라지죠. 이전에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으로 살고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드는 상황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양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내가 왜요? 왜 내가 무슨 책임감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3장 11절 한번 봐보실래요?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뭐 거만해서 이게 아니라 아니 왜 내가 가야 돼요. 저 이제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80이 되어졌고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뒷부분에 연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야 돼요? 내 나이 80입니다. 그리고 그런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었는데 하면서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믿어주겠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자기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게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안에 자신을 믿지 못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승승장구할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누가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전략해서 사는 날. 그래서 그 모습에 보면요. 오늘 여러분이 1절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갈 때 3장 1절에 보면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치더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 야곱과 편이하게 다르죠. 야곱은 도망갔다가 자기 재산이 삼촌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왔는데 모세는 그동안 자기 재산이 늘리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는 생활에 그냥 장인껏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 그냥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이제 양치기로 4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가 뭘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겁니다 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 투사하는 거죠.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이 말은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평가해버리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우신가 본데 제습 좀 틀어주실래요, 전사님? 너무 습해가지고 다들 막 더워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지레짐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투사,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먹을까? 그러면 같이 동참해서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막 하는데 이런 거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짜장면 먹고 싶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속에는요 자신의 문제, 자신이 지금 열등감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확신을 갖도록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시고 그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죠.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찬양을 또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배 인도하면서 박자도 잘 맞추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놔두고 뭐가 못한다? 내가 찬양도 못한다.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없는 걸 보는 거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없는 거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요즘은 좀 기도원에 가는 바람이 좀 많이 식었어요. 기도원도 많이 사라지고.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들 할 것 없이 목회자들 기도원에 올라가면 부르짖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신학생들 목회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면 능력을 주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만 구하고 없는 것이 내게 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실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기 확신을 갖도록 너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래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딱 던져라 했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뱀을 진짜 잡으면 어디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머리 쪽 잡아야 된대요. 그래야 독을 못 쏘는데 꼬리 잡았다가 내가 와서 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그의 경험, 그의 지식,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꼬리를 근데 뱀이 나타나니까 성경이 보니까 모세가 숨었다 그래서 뒤로. 뱀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죠. 숨었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해야 되겠죠. 꼬리 잡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모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은 순간 뱀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팡이로 다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뱀은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까요? 뱀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요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 바로 왕을 상징하는 왕관에 이 상징하는 여자들 이렇게 큰 왕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끈으로 돼가지고 안에 바로 왕에 쓰고 있는 가난 뭐가 있냐면요 코브라 뱀머리가 있어요. 그들은요 뱀을 아주 무서워하지만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또 신으로 섬겨버리죠. 용이 무서워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코브라를 상징하며 최고의 무서운 권위자다 해가지고 바로 왕을 섬기는 거죠. 뱀은 또한 성경에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원수 대적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잡으라 그러는데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아라.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누구 방법으로 해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방법을 하면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막 하는데 너네들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상식을 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모세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뱀은 바로 왕을 상징하고 애굽을 상징하는데 너가 그를 잡아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어디에 넣어라?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라 그래서 뺐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손이 나병이 된 거예요. 손에가 문두병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이 손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오니치로 정상 손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병이 치료할 가능한 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불과 전쟁 이후에 우리 막 소록돈이 막 격리되어졌고 또 애양원인이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진 병을 받았다. 죽을 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생각도 했고 치료 가능할 수 없는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가슴에 넣었다가 나왔더니 나병이 걸렸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정상이 되어졌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처음 펴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요 지팡이로 재주를 부려가지고 뭘 만들어버려요?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다 믿을 수 없어. 그런데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들어갔다 다시 정상이 되게 하신 것은 난치병에 걸린 고칠 수 없는 병,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 전략되어져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 자식까지 다 죽여야 되고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린 그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넣고 빼라 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그렇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땅에다가 부으라 그랬더니 피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서 나일강은요 신처럼 생각하는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 나일강 삼각지대에 풍성한 물가에 농사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나일강에서 봄남할 때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그 곡창 지역이 되어지고 풍요로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피 하면 생명을 상징하죠. 죽을 만한 사람들이 피가 부족하면 피를 수혈하면 살죠. 여러분 피는요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몸 밖으로 피가 나오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왜 무서워해요? 많이 피를 쏟아버리고 밖으로 나오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가다하게 쏟아지며 나와버리면 죽죠.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을 상징하지만 몸 밖에 나오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그들이 생명의 온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을 땅에 부었더니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 나일강의 생명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나일강에 이제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나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 간데 내가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 나오게 해서 제가 끌고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 보여주시면 그냥 다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놀랍죠? 이런 기적이 있다면 나도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도 모세는 또 못하겠다고 해요. 자, 무디 목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한 부흥 목사님이셨는데 제자가 어느 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자가 내게 정말 사명이란 무엇일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가 살아온 과거가 사명이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살았던 이 과거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그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하고 터득을 해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자기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영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유명 강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학, 그 복잡한 수학을 참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좀 들어갔는데 그 국사, 세계사 열심히 강의하셨던 분, 그 논문 표절로 지금 갑자기 그냥 또 설민석 씨. 근데 그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분 이야기하면 그렇게 세계사하고 국사가 재밌어요. 딱딱 달라붙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렇게 인기가 있어져서 논문을 쓰면서 너무 많이 표절을 해가지고 또 그냥 내려갔는데 그 사람에게 달란트는 말을 참 이해를 돕고 편하게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거죠. 본래 그가
그렇게 방송에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냐면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강사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타고 뭐냐면 또 방송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뭐 요리사들도 보면 자기가 그에 관심을 가져진다는 거죠. 요리하는 거 관심을 가져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요리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멀리서 내게 어떤 능력을 부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저도 뭐 특별하게 목사가 되어지고 해서 엄청난 큰 어떤 사명을 내게 뭐 달란트가 크게 있는 거 아닌데 저는 항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좋았고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놀다가 지금 평생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게 사명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아픔이, 내 상처가, 그러니까 내가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남이 가난한 것을 또 그냥 볼 수 없어서 또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팡이 말고 다른 지팡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 장소에서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시려고 지팡이가 뱀되게 하시고 다시 정상이 되게 하고 손이 나병 걸리겠다 다시 정상이 되게 하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화지는 사건들을 보여줬다면 세 가지나 보여줬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모세는 또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말 더듬이를 좀 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또 하나님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또 거절해 그러면서 그렇게 거절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지금 내가 봐보세요. 10절 보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확 주시면 내가 체험을 할 건데 보여주시긴 하는데 내가 아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거죠.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십시오 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깜짝 놀랄 사람도 있겠잖아요. 아이고 제가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이끌어가겠어요.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인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내게 없는 걸 또 어쩜 이렇게 내게 없는 것만 잘 골라내는지 몰라. 내게 없는 거 안 되는 거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입이 잘 풀어져서 말을 잘한다던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1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뭐냐면 자신이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는데 나는 못합니다라는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냐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래. 요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강주 교회에서도 강주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후임자 목사님들 언론 목사님이 되시고 후임자 목사를 세우는데 유학파 목사님 가까운 베델교회에서도 그랬죠. 유학파 목사님을 이제 많은 후보자들이 유학파 목사님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 뭐냐 이렇게 비난도 좀 받긴 했거든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로 사람들은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스펙, 이걸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뭐냐면 보고 계시냐면 능력 있는 유능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 능력 보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읽었던 역대하 오늘 마지막에 읽었는데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그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능력 보고 아유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모세처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우리 집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어떻게 살란가. 그러니까 내 자녀의 능력, 내 자녀의 형편 이거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배후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귀와 능력과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겠습니다. 저도 막 그런 거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목사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 저도 처음엔 바로 못합니다 이랬어요. 저 목사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후임자 목사를 구할 때 여러 다른 후보자 목사님들을 노예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분 목사님에서 보시고 막 하는데 저도 이 목사님 괜찮은 것 같고 저 목사님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배전두사는 어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았는데 너는 왜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갈라놓았는데도 가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제게 와서 순종하고 와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죠.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면 가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저는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사인을 구했는데 하나님은요 가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교역자로 20몇 년을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또 리더자가 되어져서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되고 또 행사를 치러야 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첫 번째 대신방 할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대신방을 했는지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주신 메시지들이 제가 그때 신방 중에 다 외워버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세례 성례식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그렇게 봐왔는데도 막상 집례자가 됐을 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행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익숙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엠만이 해라 이 말이에요. 엠만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도 못 믿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 가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안을 알려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달래시고 또 다듬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삐져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시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달래시고 또 달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대안을 주십니다. 나 말 못해요 했더니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주시겠다?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 못하게 하겠다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안. 첫 번째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 형 그가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는 재주가 있는데 뭘 잘한다고요? 말 잘하는. 그래서 그를 너가 이제 만나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아론에게도 나타나서 동생을 광야에 가서 맞이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안.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삶을 이끌어가면 어쩜 그렇게 상대방이 짝꿍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두 분 다 깔끔한 사람이 만난 사람은 좀 드물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한 사람은 좀 어질면 한 사람은 챙기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느긋한 사람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낸 사람이 있으면 조금 화를 참아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해 주신 것은 모세가 계속 나를 말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 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대안이 뭐였냐면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면 너는 아론에게 말해주고 아론은 그것을 백성에게 말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저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또 어떻게 말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를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본이 비록 모세가 아론의 동생입니다. 형이에요, 형. 그런데 그가 이제 지도자는 누구인 거죠? 모세인 거죠. 그래서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그는 아론이 그 동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말하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어지면 백성들도 모세를 하나님같이 대하는 거예요. 모세가 행할 때마다 능력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 안에 광야에 40년 동안 따라가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들이 따라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닌 사람이 좀 죄 좀 지으면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같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야단 맞고 또 우리가 바로 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나 친척들 간에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사는 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죠.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권위인 것 같죠. 물론 그런 권위도 있겠지만 진짜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다독이면서 또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안 아론도 붙여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너가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또 언약해 주시고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대안이 뭐였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적을 행할 것이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죠.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외쳤을 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출애굽해서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려막아 있을 때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연약했어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 자존감이 땅에 다 떨어지고 볼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손을 아까 들어갔을 때 나병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혈기왕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로 살았을 때는 이 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어요. 내가 히브리인이다 하지만 히브리인을 괴롭혔다고 애굽 병사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혈기왕성하고 그 자신감 충만했던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동으로서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망도 없고 낙도 없던 그가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루를 어제같이 오늘을 내일같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영적 지도자가 되라 이런 사명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예배자가 되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족들을 영적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는 목동에 들고 다녔던 몇 년 동안 양들 목 잘못 가면 끌고 끄집어 드리는 그 양치기에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여러분 그 지팡이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자, 모세의 지팡이가 20절 말씀 봐보세요. 이제 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께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조금 더 찬양을 잘하고 또 조금 더 내가 봉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해도 더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커튼이 조금 삐뚤어져서 반드시 맞춰야 속이 편해서 딱 반드시 각을 맞춰주신 분이 있고, 걸레를 열심히 빨아놓고 가는데 물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분이 하고 가면 물기를 다 닦아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럴까 했는데 다름인 거죠. 그래서 달란트가 있는 분들, 요즘 봤더니 그 정리 정돈 잘해가지고 유튜브에 떠가지고 그냥 정리 정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정리했던 것을 계속 사진을 올려가지고 정리하는 사업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KB에 저도 한 번씩 보내요. 정리 좀 해보려고.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보니까 서랍장, 싱크대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유팩으로도 정리함을 만들고, 수거나무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왔던 플라스틱 통을 정리함으로 만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일상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으로도 세상에서 이제 유튜버가 되어지고 막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각자에게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새롭게 직장을 들어가면 두려움이 생겨지고 또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려면 힘들어지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나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또 그래도 나 말 못해서 못합니다가 형을 아론을 붙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하는데 영적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음식을 잘하시고 찬양을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 모든 것도, 인사를 잘하는 것도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인사를 잘하고 먼저 반갑게 하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그것들을 잘 사용하면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는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학식이 뛰어났고 모든 왕궁의 문화를 다 습득했지만 그가 손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이성으로는 손으로 사람을 죽일 때, 그 손으로 혈기대로 살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가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치기로 전략해서 어제도 오늘같이, 오늘도 내일같이 양치는 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80세 된 노인, 소망의 이를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리라.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거절하고 거절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너의 형 아론 동역자를 붙여주리라.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리라. 아론과 백성에게 너는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대안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더덕거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져 가실 때 하나님 능력 바라보고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